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오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니엘서 7장과 비교하면서 자세하게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상고하라고 했습니다. 상고하라는 것은 search the scripture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토시 하나까지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달리면 그냥 학생들 시험 치는 것 같으면 자세히 보죠. 또 내가 잘못하면 돈을 잃어버린다, 장사가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보죠. 신문도 철저히 보고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철저히 보고 뉴스도 철저히 보고 분석까지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 사람이 저 같은 이 사역자를 포함해서 상고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대충 그냥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13장 오늘 3절부터 우리가 또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인물 중에 하나인 땅에서 나온 짐승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이 기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여러분 그 짐승이 머리가 7개라고 그랬죠. 첫째는 니므롯, 바벨론, 옛날 바벨 니므롯, 그 다음에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6번째가 그리스, 그리고 로마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배웠죠. 바로 메데 파사는 영국의 유형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는 바로 러시아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로마는 바로 미국의 모형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끝이 나면은 모든 게 끝이 나는데 7머리 가운데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나오니까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7머리 중에서 하나가 상처를 입으니까 짐승이 꼭 죽은 것처럼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낫어요. 그럼 7머리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나온 거죠. 뭐겠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망했죠. 로마가 망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망했지만은 이제 조만간 로마가 다시 부흥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의 큰 바벨론이죠. 신비의 큰 바벨론. 사람들이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그는 창녀라, 그가 짐승 위를 타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가보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임을 당한 7나라 가운데 하나가 다시 부흥할 것을, 그리고 권세를 잡을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티칸이 유엔의 회원국은 안 됐지만은 옵저버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티칸도 하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의 나라인데 앞으로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유엔을 장악하고 적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할 겁니다.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자, 13장 4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여기 보면은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용은 바로 마귀죠.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줬다. 바로 말하면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님과 함께 안에 들어가셔서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지중해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자, 이것을 언제 알게 될까요? 우리가 환란 때 휴거돼가지고 하늘에서 보면 알 수 있을 거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두 눈으로 확실히 보게 될 것이고, 아이고 이거 정말 이루어졌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거듭나지 못하고 신부 못 된 사람들은
말은 많이 듣고 뭐 저런 게 있어. 저거 2단, 3단 그런 사람들이 그때서 이제 아이고 이거 이거 들을 기회가 없나. 그러면서 아마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시 들을 겁니다. 이 사람들. 아이고 진짜 이렇게 됐네. 진짜 이렇게 됐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 이루어지죠. 99.9%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적그리스도하고 마귀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죠.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이 경배라는 뜻이 뭐냐? 경배라는 뜻은 입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입을 맞춘다. 남녀간에 서로 사랑할 때도 경배할 때도 입을 맞추잖아요. 마찬가지로 입을 맞춘다는 뜻으로 경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워십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하고 입 맞추는 겁니다. 이게 주님하고 입 맞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마귀하고 입 맞추는 거예요. 마귀하고 입 맞추고 자기들은 모르죠. 어디 입 맞추는지. 그래서 입 맞춘다는 그 뜻이 그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고 그랬죠. 입을 맞춘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우리 계시록 9장 20절에서 이렇게 막 재난이 오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 계속해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이나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거기에게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도 금, 은, 동 이런 것들을 돌로 나무로 만든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금 제품 많죠. 은 제품 많죠. 동 제품, 자동차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돌로 된 것도 많죠. 멋진 집 많습니다. 대리석으로 짓고요. 또 나무로 된 것도 많죠. 목각으로 된 것도 나무로 된 것도 좋은 게 참 많습니다. 거기에 경배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가죠. 지금 무슨 재난이 일어나잖아요. 재난이 일어날 때 누가 나와가지고 이거 미국이 지금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저 죽일 놈 살리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되면 뭐라 그러겠어요? 더 그러겠죠. 재난을 하나님이 쳤다고 그러면 이거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들. 환난 때는 이거보다 뭐 엄청난 재난이 임하는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 거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스포츠 밴들이 말이죠. 뭐 월드컵이라든가 뭐 이런 월드 시리즈 같은 데서 이겨서 컵을 타면 어떻게 하죠? 컵에다가 입을 쫙 맞춥니다, 여러분.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도 경배해요. 그건 뭘 그렇게 따라다니는지 말이죠. 돈 들어가면서. 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냥 표사기를 밤새도록 기다려가지고 들어가는지. 남 돈 버는 거 보면서 그 바보들이야 다. 남 돈 버는 거 보면서 자기가 돈 벌어주면서 그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신나게 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놀면서 돈 버는데 보면서 그럴 거예요. 저 바보들, 병신들 그럴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코카콜라 먹고 핫도그 먹고 말이죠. 누가 뭐 잘못하면 콜라 또 막 던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미친 사람들이죠, 다. 그러니 환란 때는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뭐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크리스찬도 그렇잖아요. 수법을 할 때 되면 말이죠. 미국 교회 저희가 있을 때 수법을 하면 교회 예배 간단히 드리고요. 목사님부터 비롯해서 그들이 다시 집에 가가지고 옷을 딱 갈아입고요. TV 앞에 딱 앉아서 수법을 봐요. 주일날. 또 주일날 하지 않습니까? 막 환성을 질러.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환성 안 지르는 사람들이 거기서는 환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난리를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봐도 그때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땅에 내려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화신이 내려와서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야 이 사람이 진짜다 메시아다 유대인들까지 따라갈 거란 말이죠. 지금 아무리 외쳐도 뭐 너는 떠들라 그러죠. 자 로마서 11장 4절 보면요. 그 경배에 대해서 나와요. 엘리야가 이제 혼자 남아서 나 죽게 됐을 때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죠. 남은 홀로 남았다고 그럴 때 어떻게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노라 하셨느니라. 자,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사도 바울은 성경 안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을 남겨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뭐라고 그러냐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할 때 입을 맞췄습니다. 입을 맞추는 것이 두 가지죠. 경배하기 위해서 맞추는 게 있고요. 배반하기 위해서 맞추는 게 있어요. 이 마지막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에게 입을 맞추는데요. 크리스천들까지도. 주일날 나가서 뻐전히 일하고 별일 다 하면서 바로 마귀에게 입 맞추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정말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곱째 날 정말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그 하루도 못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나가면 다 사단에게 입 맞추는 거죠. 예수님께 입 맞추고 나 갑니다. 팔아먹는 거죠.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이제 팔러 오니까 뭐라 그랬죠? 유다야, 네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3장 5절 들어가겠습니다.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6절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8절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절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42달이니까 후 3년반이죠. 후 3년반이 있을 일을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전 3년반은 아주 정말 친절하고 평화스럽게 다스리죠. 지금 뉴월드 오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죠? 세계 평화입니다. 평화를 가져오겠다. 평화를 가져오겠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처음에는 평화로 다스립니다. 사실은 평화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평화로 세상을 저주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교황이 어느 나라든지 가지요. 초청받아 가면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땅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런 나라마다 다 저주예요, 저주. 제가 이걸 깨닫고 있을 때 1998년 2월 16일인가 15일인가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목요일마다 그때 화요일마다 우리가 선교 기도회를 했어요. 6명이 이렇게 빙 돌로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선교 기도회를 하는데 성령께서 이제 멕시코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멕시코를 비롯해서 뭐 콜롬비아, 브라질, 뭐 큐바 모든 라틴 아메리카 저 필리핀까지 모든 나라들이 또 스페인 이런 나라,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전부 가서 키스한 나라예요. 그분이 다 저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영적으로 저주받았고 물질적으로 저주받았고 다 저주받았습니다. 가보면 저주야 저주. 근데 그 사람들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닌 거예요. 왜? 4년 동안 다운타운을 보험 전하니까 주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히스패닉밖에 없어요. 99%가. 4년 하고 나니까 주님이 멕시코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건 라틴어들, 왜 우리가 라틴어들 지금 더 목회합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잘 살아보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완전히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독한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하는데, 바로 그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거죠. 그게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옛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그들의 말이 얼마나 부드러운가, 얼마나 정중하게 얘기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가, 인간의 말이 나오는가. 휴머니즘이라는 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휴머니즘이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휴머니즘은 바로 라베게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인간적이다.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교회도 휴머니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죄 얘기도 안 하고요, 마귀 얘기도 안 하고요, 피 얘기도 안 하고, 십자가도 안 하고요. 그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얘기만 하죠. 축복 얘기만 하죠. 정중한 얘기만 하죠. 절대로 소리도 안 지르고요. 회개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 보면은 정중한 말로 또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13장 11절 가보겠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12절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이거 바로 이건 적그리스도죠.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13절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이거는 적그리스도라는 게 아닙니다. 거짓 선자가 하는 겁니다. 14절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시자가 어떻게 죽었죠? 자기 부하가 칼로 찔러 죽였죠. 그렇죠?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자, 그게 결국 뭔가 하면 용 마귀, 그렇죠? 마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셋은 바로 마귀의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입니다. 이 마귀는 흉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바로 그 용은 짐승에게 능력을 주고 또 이 짐승은 또 그 다음에 그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를 높여줄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는 짐승. 보세요. 이게 양인데요. 양처럼 두 뿔을 가졌는데 용처럼 말한다고 그랬어요. 말은 용처럼 해요. 생긴 거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양처럼 생긴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말도 잘하는데 앞으로 이제 때가 변하면은 그분이 이제 말도 용처럼 할 겁니다. 능력을 받으니까. 결국 마귀의 능력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죠. 그러나 마귀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죽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능력이죠. 죽은 사람들은 살리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적그리스도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게 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만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흉내내서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죠. 그래서 그 스가랴 11장 17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목자 아닙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도 목자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데 스가랴에서 11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그러니까 눈이 한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달러 1불에 1달러 지폐 뒤에 보면은 피라미드 위에 온 세계를 보는 눈이 있잖아요. 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 딱 하나. 외눈이 됩니다. 우상목자예요. 네? 우상목자. 여러분, 이 프리메이슨은요, 자기들의 정체를 나타날 때 다 신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호 중에 눈이 있습니다. 눈 있죠. 외눈 있죠, 여러분. CBS 보세요. CBS는 눈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빌보드 같은 데 보면요, 눈 하나 딱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건 우리는 프리메이슨에 속했다. 그러면 온 세계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거기를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모르죠. 저기 눈이 있어. 저게 막 안과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눈 한쪽 많이 우리가 못 봐서 그렇죠. 그것이 전 세계에 붙어있는 빌보드 사진을 내가 봤는데 기가 막혀요. 참 그러니까 이게 눈이 다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도 눈이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죽이도록 하냐. 누가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 짐승은 아주 점잖게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좀 많은 겁니다. 이게 누굴까?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 그래서 1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여기 표만 얘기하지 않았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표를 가지고 있거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거나 그게 아니면 짐승의 이름을 가지고 있거나
그의 숫자를 지니고 있거나 or 이렇게 돼 있어요. and가 아니에요. or. 여기 보면은 영어로 직접 읽어보게 되면은 no man might buy or sell save he that had a mark or the name of the beast or the number of his name 그랬어요. 셋 중에 하나예요. 마크를 가지고 있거나 또 그 짐승의 이름을 가지고 있거나 그의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다 사거나 팔 수 있는데 그 셋 중에 하나도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이제 바티칸 공의회를 기반으로 해서 유엔이 지배하고 세상을 로마 카톨릭의 손에 집어넣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나 살 수 없고 팔 수 없고 장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굶어 죽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걸 누가 해야 하느냐? 거짓 선정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캐톨릭이 큰 바벨론이 돼가지고요. 그 17장 가보면은 창녀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 짐승은 그 짐승을 타고 올라가지고 있어요.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잔을 들고 있어요. 역대 교황들이요, 금잔에다가 마셨습니다. 금잔에다가. 그리고 그때 만든 주화를 보게 되면은 금잔이 드는 게 있어요. 골드 아주 그냥 노란 색깔 금잔을 드는 게 실제 사진이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부인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지, 지혜 없으면 몰라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랴.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랬습니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혜가 있으면,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역사적으로요, 한 사람에 다 그게 있었어요, 그 숫자가. 그게 와가지고 이제 그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이제 이 땅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바로 마지막 사람, 마귀의 화신입니다. 그것도 666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죠?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나 할라어나 영어까지 돼요? 그 알파벳에 숫자가 있습니다. 수치가 있습니다, 수치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히 라틴어. 수치가 있죠.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라틴어가요, 라테이노스입니다. 라테이노스. L-A-T-E-I-N-O-S예요. 근데 L이라는 거는요, 라틴어 L은 숫자 30이에요. 그 다음에 A는 하나예요. T는 300입니다. 그리고 I는 10, N은 50, O는 70, 또 S는 200. 이걸 전부 합해보면 라테이노스가요, 666이 됩니다. 666이 돼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 네로의 숫점도 있어요. 그것도 합해보면 666입니다. 그것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로마, 그렇죠? 머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님놀 있죠, 님놀. 첫 번째 머리. 저 옛날 바벨, 신할 땅에 있던 바벨,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림롯도 풀어보면은 666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라는 갈대어, 사탄의 그 바벨론 말, 사탄의 그 갈대어도 666입니다. 무솔리니 아시죠, 여러분? 무솔리니도 666이에요. 뭐 이 사람들은 제쳐놓고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황의 머리에다가 뭐를 쓰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거 좀 떼어버렸어요. 들통이 날까봐. 얼마 전에 떼라고 떼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죠.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은 Vicaribus Filii Dei 이렇게 써요. V-I-C-A-R-I-V-S 그 다음에 F-I-L-I-D-E-I.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인터넷이 됩니다. 이 교회가요. 인터넷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창세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특강한 거 중에서 땅에서 올라가는 짐승 그걸 보게 되면 그 숫자가 쭉 당기든 제가 그 자막으로 다 보여주고 나와요. 언제 한번 보세요.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늘 시간 없어서 못 보여드리고 그 비카리부스 필리데이가 수세기 걸쳐서 교황의 이마에 충실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와서 이제 추기경단에서 그걸 좀 띄자 이렇게 얘기했죠. 들통이 나니까 띄자. 그래가지고 띄었어요. 근데 보면은
그 V는 5고, D는 500이고, C는 100이고, L은 50이고, I는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F도 있고, A도 있고, R도 있고, S도 있어요. 그 네 자가 있죠. 그 숫자는 수가가 없어요. 그게 fear예요, fear. 두려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fear, F-A-E-A-R-S, 이거는 수치가 없으니까 그걸 빼놓고 다른 거 알파벳을 전부 더해보니까 666입니다. 적그리스도도 666이고, 그 능력을 받은 그 거짓 선자도 666이고, 마귀도 물론 666이고, 그 수다, 그건 한 사람의 수다. 바로 이것은 마귀가 화신된 그 사람의 수다. 또 마귀가 능력을 준 거짓 선자의 수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때만 해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표를 줘가지고서 그거 없으면 사지도 못하고 파지도 못하게 하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을 지금 시대로 갖다 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말이죠. 컴퓨터도 풀면 666입니다, 여러분. 바코드 있죠? 그것도 666이에요. 다 666이에요. 그게 이제 몸에 들어가는 게 문제죠. 몸에 들어가죠. 이제 환란 때는 이게 베리칩으로 그냥 계속 갈지, 이게 다른 타투로 갈지, 지금 오히려 다른 기술이 또 있습니다, 사실. 유리로 된 이 베리칩보다도 찍어대면 그냥 되는 진짜 마크죠, 그거야. 마크.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가는 사람은 바보죠. 받아가는 사람은 바보고, 세상 사람들 말이죠.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서, 런던에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내가 그걸 왜 받아 그러더라고. 내가 미쳤다고 난 죽어도 안 받는다고 그래. 안 믿는 사람도. 근데 믿는 사람도 지금 목사님들도 나는 수천 개 받겠다고, 어떤 목사님은 수만 개 받겠다고 그래. 내가 이러면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면 양떼들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거 전하는 사람도 그래요. 지금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거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내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럼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멕시코 갑니까? 한 사람마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666 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송했죠? 새벽부터 씨를 뿌려봅시다. 나지 아니할까 심히 애탈지라도. 맞아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뿌렸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이 거듭날까 안 날까 애가 타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빌리그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엄청난 사람에게 복음 전했죠. 그분이 그 중에 5%만 구원받았어도 나는 행복하겠다. 씨가 떨어져도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요, 가시덤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미국 같은 데도 안 돼요. 되게 가시덤불이야. 먹고 사는데 지쳐가지고. 이게 들어가도 열매를 못 맞아요. 우리 멕시코를 가도 그냥 TV도 없고 정말 인디오들이 가난한 데는 돌아다니거든. 그 사람들은 보는 게 없어요. 듣는 것도 없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냥 박힌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보내면서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으로 그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가시려고 하는 것. 성령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매번 들어가면 안 돼. 누가 여기 선교한다고 거기 하고, 소련 선교한다고 우르르 가고, 또 요즘은 남미 선교한다고 우르르 가요. 근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해요.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자면 사도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따로 세우라고 그랬죠. 그가 바나바 둘이 딱 떠났어요. 오늘 대표로 제가 떠납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이것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분명히 이제 알 것은 용은 마귀요, 사탄이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멸망의 아들 외에는 하나는 마귀다 그랬죠. 그가 거처로 갔다. 그가 다시 올라온다. 바로 유다가 다시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못한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해줬 지난번에. 그걸 못 들으면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서 해야지, 우리가 추측하면 안 돼. 절대 추측하면 안 돼. 누군 대통령인가, 누군가 이렇게 추측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해야지. 사실 그래, 우리는 이걸 나중에 올라가서 볼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들림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이걸 알게 되면은 정말 신부가 돼가지고 신부단장하죠. 다른 해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살 겁니까? 그나마 유대인들은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베트라로 데려갑니다. 3년 반을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떡할 거야? 이방인들은. 그래도 이방인 가운데 목이 자르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휴가 되지만 그 목 자르는 것보다 지금 고난 참는 게 낫잖아요. 지금 어려움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목이 잘릴까요? 목은 그냥 손가락도 안 잘릴 텐데요. 아이고, 안 됩니다. 그게. 그때 된다고 용감해지는 게 아니라 절대로. 성령이 가시기 때문에요, 더 두려움이 있고 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보해야 됩니다. 최산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처럼.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는 바로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죠.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속히 갚아주지 않겠느냐. 원한입니다. 원한. 이 원한이 뭐죠? 마귀, 원수에게 하는 원한이. 이 마귀 새끼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믿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 막 그냥 호소하는 거예요. 원통하다고 말이지. 원통하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원한을 속히 갚아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게 될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고, 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Be blessed along Abraham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다 받는다. 네 안에서 모든 족속의 복을 받는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족속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된다. 아브라함은 복이, 우리도 복이, 우리 자체가 복입니다.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복 있는 자 그러면은 세상 복이라는 건 복복자는 옷 의자에다가 뚜껑이 집이고 입구자 있고 밭전자 있잖아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사업체 있으면 이게 복이라고 그래요. 그럼 복 받았다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는 복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이 돼가지고 굴러다니고마다 생명을 주요. 왜? 살려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입만 벌려 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만 알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고요, 성령 받게 되고요. 성령 받게 되면 거기 사랑도 있게 되고 지혜도 있게 되고 믿음도 있게 되고 다 있죠. 9가지 그 열매가 나오죠. 은사들이 임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어요.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거 빼놓고 다른 거 가르치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유리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을 몰라서 그렇죠. 그분만 알고 그분이 왜 나 때문에 죽으셨는가 이것만 알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사망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이 땅으로부터 다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참 잘 들었습니다. 아주 그 썸은 이렇게 칭찬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는 이미 우리가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이제는 줘야 됩니다. 남에게 줘야 되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습니다. 주라! 그랬죠. 그러면 후이 넘치고 눌러서 안겨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줄 때, 영역간에 줄 때 우리가 풍성히 받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풍성히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풍성히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세상은 취하지만 우리는 줄 때 하나님 것으로 채워줍니다. 내 것을 줄 때 하나님 것으로 채워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에 나오는 7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웠죠. 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CD를 들으면서 다시 들으시고 책임질 하셔서 완전히 깨닫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책을 완전히 먹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책을 먹어요. 달립니다. 굉장히 달아요. 그러나 이걸 내가 소화될 땐 써요. 이걸 전할 땐 핍박을 받아요. 그래도 핍박받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게 핍박받는 게 상입니다. 우리에게.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멸류관을 바꾸는 거예요. 많이 박해를 받을수록 그 십자가죠.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멸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겠네 그러는데 우리
번역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세상찜을 내놓는다는데 영어는 십자가를 exchange cross with crow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는 축복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깨닫는 사람이 또 축복이에요. 근데 되게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편하게 살려고 그래? 우리는 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야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집니다. 아멘. 편하면요 벌써 시들어버려가지고 그냥 틀어놓아가지고 맨날 TV보다 자게 되고 그래요, 사람들. 참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이제는 전파하는 의의 전파자가 돼서 노아처럼 주님 오실 때, 노아가 배에서 나왔을 때 이 땅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의인들만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정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